우리 설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 있을 때부터 저희 집안은 신정을 세워서 특히 또 미국까지 와서 설날이라고 특별한 감흥은 없지만 어쨌든 우리 민족 정서상 새해 첫날입니다. 우리 평안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요. 우리 교회 구약의 언어로 교회에서는 흔히 평안을 기원한다라고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랍비들의 말에 따르면요, 샬롬은 이게 간단하게 샬롬하는 게 아니랍니다. 샬롬은 늘 영원성, 길게 평안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숨이 끊어질 때까지 샬롬하는 거랍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폐활량 자랑 한번 하겠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분에게 폐활량 가는 데까지 샬롬 한번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제가 제일 짧은 것 같은데요. 제가 제일 짧은 거 죄송합니다. 제가 제일 먼저 그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샬롬이란 말 평안하다는 말이죠. 구약 성경의 용어이긴 하지만 신약에 와서도 샬롬은 늘 의미 있는 말입니다. 우리 평화의 교회 성도들이 설날 새해를 맞아서 모두 평안하기를 빕니다. 평안이란 과연 뭘까? 누구나 다 평안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평안을 쉽게 찾을 수 없는 것이 또 오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오늘의 현실이기만 하겠습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에서도 늘 평안을 얘기한 것을 보면 그만큼 평안은 찾기 쉽지 않은, 즉 어려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평안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은 지금 평안합니까? 또 우리뿐 아니라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의 삶은 과연 지금 평안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따지고 보면 모두 평안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세상에서 빈부의 격차는 점점 커지고 또 사람들의 이성이 발전할수록 정의와 이런 것들이 공평이 더 자리 잡아야 할 터인데 정의의 소리는 점점 사라져 갑니다. 그러면서 또 폭력과 전쟁과 학살의 소문도 그치지를 않습니다. 이런 커다란 범주에서만 평안을 찾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불황 속에서 일자리가 없는 사람은 일자리를 찾느라 마음이 늘 평안하지 못합니다. 또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언제 레이오프를 당할지 몰라서 또 마음이 불안하기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늘 젊음을 마음껏 누리며 살고 싶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미래가 불안해서 평안하지 못하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 모든 것이 안정되어 있는 것 같지만 또 건강 때문에 또 자식 걱정 때문에 우리의 평안은 자리 잡을 틈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평안보다는 스트레스에 더 익숙한 현실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나오는 건데요. 염려는 영어로 잘 알다시피 worry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worry라고 하는 단어는 독일어 베르겐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베르겐은 질식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염려는 우리를 질식을 시킵니다. 우리의 숨이 멎게 만들고 우리의 호흡이 곤란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평안을 앗아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평안은 더욱더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고 우리가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평안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세 가지 종류의 평안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평안입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첫 번째 평안은 바로 영적인 평안이에요. 영적인 평안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평화, 화평을 말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불화하니까, 죄라는 것 때문에 평화롭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평화롭게, 즉 평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오신 이유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삶, 하나님과의 평안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평안의 기초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평안을 설명할 때 아주 대조적인 두 인물이 나옵니다. 다윗과 바로 사울이죠. 두 사람이 모두 삶에서 부딪힌 상황들을 보면요, 평안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다윗은 다윗대로 늘 자기를 질투하고 질시하는 그 사울의 그 위협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늘 마음이 전전긍긍하고 불안했습니다. 다윗을 늘 질투하던 사울은
기회만 되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늘 마음이 평안하지 못합니다. 그럼 사울, 권력을 가진 사울의 마음은 편했을까? 사울의 마음도 편하지 않았죠. 저 한낱 목동에 지나지 않던 저것이 궁정 악사로 들어와서는 자기의 자리를 넘본다라고 의심을 하기 시작하니까 언제 자기의 자리를 뺏길지 몰라서 그 마음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또 백성들 사이의 소문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후에 백성들 사이에서는 더 다윗이 훌륭한 영웅으로 추앙되다 보니까 사울의 마음은 점점 불안해집니다. 둘 다 똑같습니다, 사실. 다윗도 불안하고 즉 평안하지 못하고 사울도 평안하지 못하고 문제는 두 사람이 어디서 극명하게 차이가 나냐면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냐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죠. 다윗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기도합니다. 웁니다. 자기의 불안함을 그대로 드러내놓습니다. 주님, 저 무섭습니다. 때로는 남을 미워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드러내죠. 나 저 사람 밉습니다. 그러나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시를 쓰는 거예요. 일기를 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50편의 시편 중에 다윗의 시편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쓴 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시의 형식을 빈 일기예요. 매일 기도문을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마음의 평안을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인들 왜 사울에 대한 분노가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다윗이 뭐 하나님도 아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쉽게 용서가 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가 쉽겠습니까?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다윗의 이 시편에는 뭐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다윗의 위선도 좀 포함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글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자를 미워하는 내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마음속에서는 정말 막 죽이고 싶지만 하나님과의 평안을 막 연습을 하는 겁니다. 글을 쓰면서. 그러다 보니까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 평안도요. 그런 의미에서 연습입니다. 쉽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만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자꾸 막히는 거죠. 하나님은 주시는데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릇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연습에 충실했던 사람인 거죠. 반면에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다윗에 대한 미움과 질투가 점점 쌓이다 보니까 막 정신병적 증세를 보이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무당을 찾아갑니다. 또 다윗처럼 막 일기를 쓰면서 자기의 그 괴로움을 토로하기보다는 오히려 다윗을 오히려 불러다가 그의 음악으로부터 치유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의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왜 이토록 허물 많고 때로는 간음이라는 죄까지 저질렀던 그 다윗을 용서하셨을까? 그것은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평안을 놓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도 죄 많은 인간이고 그도 한계 많은 인간이고 그의 마음에도 늘 누구를 향한 분노와 미움이 솟아났을 것이고요. 똑같은 사울과 똑같은 사람인데 문제 해결 방법이 달랐던 것이죠. 다윗은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본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평안한 삶을 누리려면요. 하나님과 화평하는, 하나님과 평안하는 그 관계를 누려야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순간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늘 연습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습 없이 나는 무조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 건 자칫 잘못하면 광신이 되고 맹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끊임없이 스스로 연습하고 기도하고 훈련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과 평안하게 되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가 없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금 불안하게 만들고 질식시키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없어진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문제는 여전히 존재할 겁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십시오. 언제든지 그 문제가 사라진 적이 있습니까? 때로는 더 고통 속에 빠져들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다 보니까 평안을 누리다 보니까 그 문제를 대처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고민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평안의 기초입니다. 평안은 편안함과는 다릅니다. 편안함은 정말 내 일상의 모든 것이 어떤 제약이나 어려움 없이 편안해지는 것이라면 평안함은 때로는 고통도 있을 수 있고요. 괴로움도 있을 수 있고요. 나를 끊임없이 벼랑 끝으로 내모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비록 육신적으로 편안하지는 못하지만 평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평안을 연습하게 되면 그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올 한 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체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평안이란 건 뭐냐면 자신과의 평안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로 와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웁니다. 눈물이 얼마나 나오면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에 관계된 여러 가지 일들, 사건들이요.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어떤 복음서에는 나오는 것도 있고 안 나오는 것도 있고 이런데요.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또 오늘의 누가복음에는 여인의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고요. 요한복음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추측이 많습니다. 이 여인이 과연 누구일까? 그리고 사복음서에 나온 여인이 과연 다 같은 여인일까? 다른 여인일까? 아니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여인이 여러 명이 되는 것일까? 많은 그런 주장들이 있는데요. 그런 신학적 주장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여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의 이 여인에 관해서만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또 오늘 누가복음에 나온 이 여인은요, 예수님에게 엄청난 양의 그 향유를 붓는 엄청난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만 이 여인을 죄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가나 마가나 요한에서는 이 여인을 향해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데요. 누가복음에서만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인아, 네 죄가 이제 용서받았다. 평안히 가라. 이제 모든 죄가 없어졌으니까 평안히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발에 부었던 향유는 모두 300데나리온인데요. 요즘 물가로 치면 한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2만 불 정도입니다. 여자가 통이 큽니다, 아주. 또 당시에는 그 향유가요, 오늘날의 어떤 사재기 하는 뭐 금이나 이런 것들처럼 어떤 보관, 어떤 투자 가치가 있는, 즉 현금화하기가 쉬운 상품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 어떤 요즘 좀 돈 많은 사람들이 금을 사두듯이 그렇게 사두는 재산 축적 수단의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옥합에다가 정말 한 2천만 원이나 되는 돈에 그 향유를 곱게 투자 수단으로 넣어두었던 것이죠. 이걸로 봐서 이 여인은 굉장히 호화로운 삶을 살았던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서부터 평안함이 오지 않는 겁니다. 이 여인이 지금 오늘 누가복음에서는요, 어느 바리새파 집에 초대를 받아서 예수님이 거기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여인이 쳐들어온 거예요. 자기 집도 아니에요. 다른 복음서랑 이게 좀 틀려요. 자기 집도 아니에요. 여인이 그냥 향유병을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저 여자가 여기 왜 왔지? 저 죄인이 여기 왜 왔지? 라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돈 많은 여인인데 죄인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돈을 쌓을 때까지, 벌을 때까지 이 여인이 해왔던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할 만큼 떳떳하지 못했던 일을 해서 벌은 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쉽게 말하면 뭐 매춘업이나 뭐 그런 것을 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그런 현장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추측도 할 수 있고요. 어쨌든 떳떳하지 못한 돈입니다. 근데 그 돈을 명품 핸드백을 사는데 소비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립니다. 참 엄청나게 큰 결단입니다. 여러분들 그 무소유로 유명한 그 법정 스님이 그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머물던 절이 바로 길상사라고 하는 절입니다. 그 엄청나게 화려한 절인데요. 그 길상사라고 하는 절은 그 자리에는 본래 그 대원각이라고 하는 요정이 있었습니다. 요정이 어떤 종류의 술집인지는 다 아실 겁니다. 그 대원각 요정에는 한국전쟁 직전까지 진향이라고 하는 이름의 아주 아름다운 기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진향이라고 하는 여성이 한국전쟁 때 월북한 그 백석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백석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런데 백석은 전쟁통에 자진 월북을 합니다. 진양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전쟁 이후에 사실은 그러기 어려운데요. 기생을 하던 여인이 중앙대학교에 진학을 해서 중앙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스스로 백석을 기리면서 자기가 시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까지만 됐으면 좋은데 배운 게 이 기생일이라 그런지 대원각이라고 요정을 차려가지고요.
엄청난 부를 축적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 법정 스님의 무소유란 책을 읽게 되고 자기가 평생 벌어왔던 그 모든 돈을 대원각 그 요정터를 법정 스님에게 기증을 하게 되고요. 법정 스님은 그녀에게 길상화라고 하는 그런 법명을 지어주고요. 결국은 길상화, 끝에는 꽃 화자가 되겠죠. 그 길상화라는 이름을 따서 길상사라고 하는 절이 그 자리에 지어졌습니다. 이제는 둘 다 고인이 되었습니다. 진양이라고 하는 기생, 즉 길상화라는 법명을 가진 그 기생도 고인이 되었고 법정 스님도 고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월북한 백석 시인도 고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진향의 그 절에 바친 돈이 더 의미가 있어 보입니까? 이 이름 모를 여인이 예수님께 부은 돈이 더 의미가 있어 보입니까? 이건 종교적인 것과 관계없이 한번 여러분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면, 예수님에게 바친 것이 더 의미가 있지, 뭐, 이런,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여인이 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나온 여인이요. 뭐, 그건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도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요. 저는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법정 스님 참 훌륭한 스님이고, 많은 그 무소유라는 그 책을 통해서 우리들의 그 물질 추구적인 그런 삶을 많이 질타도 해주신 분인데요. 여러분, 요정이란 데가 어떤 데입니까? 자본의 이름으로, 권력의 이름으로 수많은 그 꽃다운 여인들이 권력과 자본 앞에서 그들의 몸을 버려야 했던 그런 곳이 아닙니까? 그곳에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 돈을 훌륭하게 쓰는 건 좋은 일입니다. 자기가 더 이상 축제하지 않고 더 이상 욕망을 부리지 않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차라리 그 돈을 이 법정 스님이 받았을 때, 그 절터를 받았을 때, 그 절터에다가 길상사라는 절을 짓지 말고 어떤 그런 어릴 때부터 하는 수 없이 그런 몸을 팔아야 되는 직업에 전전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가난 때문에 그래 된 여인들이 다시금 재활할 수 있도록 그런 뭐 재활센터라든가 아니면 그것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어서 그러나 마땅한 거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어떤 쉘터 같은 거를 만들었으면 그 여인이 평생 젊은 여인들의 몸을 통해서 벌었던 돈이 좀 속죄되지 않았을까. 그 여인이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다면 우리 스님이 좀 그런 생각을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더 훌륭하다고 하는 이유는요. 이 여인은 그런 식으로 돈을 벌었은 여인일 겁니다. 그런데 그 돈에 더 이상 집착하기가 싫은 거예요. 제가 이걸로 예수님 예수님 이름 따서 교회 하나 짓게 제가 선교 헌금하겠습니다. 이게 아닌 거예요. 이 돈이라는 게 참 가치가 없구나. 그러면서 자신과의 화해를 추구한 거예요. 내가 왜 이 돈 때문에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못된 짓을 하고 사회에서 지탄받는 짓을 하고 그렇게 살았을까? 라고 하면서 자신을 놓아버리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하찮은 돈까지도 이제는 내 이름을 위해서 쓰이는 걸 바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3복음서에는 이 여인의 이름조차 없어요. 길상화라고 하는 법명도 없어요. 그냥 다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과의 화해를 하는 겁니다. 자신과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나를 평안하지 못했던 것이 뭐냐면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평안하지 못했는데 이 여자가 예수를 만나면 자신감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원하지도 않는 그 바리새파 집에 막 쳐들어가는 거예요. 옥합병 하나 들고 평생 모았을 그 재산을 들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예수님 그 모습을 알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여자는 자신과의 화해를 했던 겁니다. 뭐 우울증이라는 말은 요즘 와서 우울증이라는 말 오래전부터 뭐 많이 우리가 쓰던 말인데요. 요즘 뭐 TV 같은 거 보면 연예인들이 나와서 제가 공황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정말 그런 병들 못 들어보셨죠, 그죠? 우울증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익숙한 병인데요. 공황장애.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면 막 이렇게 겁내하고 갑자기 이 조울증이라 그러죠. 막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러다가 지나치면 사람들 보기 두려워하고요.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이분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상처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신과의 그 평안을 이루지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것이 쌓이고 우울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애도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죽었을 때 애도합니다.
애도와 우울증의 차이는 이런 데 있다 그래요. 애도는 그냥 떠나보내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참 그 사람과의 추억이 아름다웠는데 이젠 그 사람은 죽어서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건 이제 건강한 감정이라 그래요. 슬픔이지만 슬픔 속에서 떠나보내는 거예요. 우울증은 뭐냐면 그 슬픔을 끝까지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저 사람이 떠나야만 하고 남겨진 나는 뭐란 말인가. 이게 사람과의 죽음 앞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다 그렇다는 것이죠. 애도라는 건 물론 죽은 사람을 위해서 쓰이는 단어이지만 사건과 뭘 경험할 때 그냥 떠나보낼 수 있는 훈련도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가 갈등이 있었다. 그래, 그 갈등 다 마치 애도하듯이 죽은 사람 보내듯이 보내버리고 나는 내가 되는 것인데 그 갈등을 끊임없이 안고 있으면 자신과의 평안을 이루지 못하고 그럼 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점점 이런 공황장애나 우울증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냥 과감하게 떠나보낼 수 있는 것. 어찌 보면 이 여인은 우울증을 앓고 있었지만요. 이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떠나보냄으로써 애도의 단계, 슬픔의 단계, 막 울음으로써 다 모든 것을 놓아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죄를 용서를 선포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남으로써 자신과의 평안을 이뤘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안을 하나님의 목적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신뢰하면 하나님과 평안을 이룰 수 있고요. 우리가 자신과의 평안은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늘 그 속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떠나보낼 수 있는 그 마음을 주님으로부터 배워나가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자기의 삶까지도 떠나보냈습니다. 그분도 슬펐습니다. 그분도 겁났습니다. 오죽하면 저도 이 십자가를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면 나의 모든 두려움은 떠나보내겠다는 거죠. 너무 거기에 전전긍긍하고 살지 말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구정으로 새해를 맞았을 때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우리의 자신과의 화해를 가로막는 그런 자신과의 평안을 가로막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 주님을 의지하는 중에 그런 것들을 떠나보낼 수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전전긍긍 해봤자 그걸 꼭 잡고 있어봤자 우울증밖에 안 되고 공황장애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감하게 떨쳐보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려면 관계적 평안입니다. 관계적 평안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평안이고요. 하나는 말씀드렸지만 어떤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이 여인은 이제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사람들과의 평안을 찾고자 자기를 멀리하던 그 바리새파 집에 갈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평생 괴롭히던 물질로부터도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물질에 연연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이 여인이 자기의 평안을 가로막는 것이 물질이었던 걸 알았던 것이죠. 그냥 돈이 생길 때마다 향유를 사서 계속 옥합에 넣어두는 거예요. 금덩어리를 쌓아두듯이요. 그 당시 문화로는 이게 투자 가치가 있었다고 했으니까요. 근데 그게 뭔데? 이 옥합에 향유가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사람들의 손가락질은 더 깊어진다는 걸 알았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여인은 바로 물질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선택을 했던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평생 요정을 해서 벌었던 돈을 절터를 위해서 기증한 그분도 정말 훌륭한 분이죠. 그러나 오히려 불교적이라면 그거조차도 활활 날려버릴 수 있는 자기의 이름조차도 법명조차도 남기지 않을 수 있는 그것이 더 위대한 결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모든 것들을 다 놓친 거예요. 다 보내버렸습니다. 물질도 보내버리고 자기의 모든 괴로움도 보내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헌금 생활을 합니다. 헌금이라는 것 부흥사 같은 분들이 헌금을 많이 해야 축복을 받는다 이런 말을 하니까 이제 좀 이런 개혁적인 교인들은 그 말 참 듣기 싫어하고 그것이 또 부흥사 하시는 분들도 좀 세련되게 그걸 전하면 되는데 완전히 무슨 돈 넣고 돈 먹기처럼 뭐 얼마 하면 뭐 축복 얼만큼 받고 그러니까 교회가 참 오늘날 코미디의 대상이 됐는데요. 여러분 헌금이란 거 뭐냐면요. 이 여인처럼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내가 내는 헌금의 액수가 얼마인가를 떠나서 많고 적음을 떠나서 누군가가 자기의 그 노동으로 얻어진 그 물질을 이 교회라고 하는 즉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어떤 관념적인 기관이잖아요. 여기서 뭐가 생산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향해서 내어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현대인의 시각으로 보면 참 의미 없는 일일 수 있어요. 이걸 뭐 하는 거냐. 그 사람들이 자꾸 뭔가를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어떤 교회라는 조직을 위해서 헌금을 하지 않고 어떤 목적 헌금을 하면 또 좀 많이 내는 경향들이 있죠. 어디다 향해서 확실히 보이는 데 쓰겠습니다 하면 자기의 돈이 보이기를 원하니까 그런 데는 또 헌금을 많이 하는 습관들도 있어요. 그것도 훌륭한 일이죠. 안 내는 것보다는 낫겠지만요. 그러나 헌금의 기본 정신은요, 내 이름을 내는 게 아닙니다. 교회 이 주부의 헌금의 명단을 내는 건요, 이게 또 하나의 조직이고 기관이다 보니까 일종의 영수 효과가 있는 겁니다. 아, 지난주에 누가 이렇게 냈습니다. 이것이 재정부로 넘어가는 동안 우리 재정장로님 주머니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이제 증명을 하기 위해서 주부의 이제 명단을 내는 거예요. 헌금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자기 물질로부터 자기 희생, 자유로움을 배우는 겁니다. 누구든지 단 1불이든 10불이건 자기 주머니에서 의미 없게 나간다고 생각하면 다 아까운 법입니다. 그러나 설사 그것이 의미 없게 나간다라고 혼자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거기서 이것을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물질로부터 희생하고 자유로움을 배우면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뭐 그만큼 더 채워져서가 축복이 아니라 거기서 관계적, 물질과의 관계적 평안을 이루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데요. 평생 우리가 물질과의 관계적 평안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좀 더 많이 축적하려고 하고 하다 보면 물질의 노예가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것부터 자유로움을 배우는 것이죠. 그것이 곧 축복인 겁니다. 그것이 곧 관계적 평안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설날인데 우리 정말 올 한 해 평안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자신과의 화해, 자신과의 그 모든 자신을 억누르고 있던 모든 트라우마로부터, 모든 희생과 우울의 요인들로부터 또 화평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들과의 평안, 또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억누르고 있던 물질과의 평안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평안이 되었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요, 그냥 평안은, 그 정도의 평안은 평안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원리에서 딴 평안은요, 의와 함께 가는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나님과의 평안하고 자신과 평안하고 물질과 대인관계에서 평안을 누리다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안과 편안은 다르다라고 했는데요, 또 평안과 이렇게 식으로 다 좋아 보이면 평안과 편안이 다를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요, 오늘 이사야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활동하던 그 아시리아가 침공을 하고 바빌론이라는 제국이 점점 커질 때 이사야는 끊임없이 평안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함께 가야 된다. 의의 열매가 곧 평안이다. 우리가 평안을 추구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인 겁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과 평안하지 않고 내 자신과 평안하지 않고 이웃과 물질로부터 평안하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여러분들 모두가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의의 열매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모든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의 해결의 첫 걸음이 걸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안에서 올 한 해 여러분들 모두 축복과 은총을 누리시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삶의 조건과 현실들은 우리를 평안하게 인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평안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속에 거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분노와 근심과 염려로부터 해방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이웃들과도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올 한 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았음을 이 귀한 헌금의 시간을 통해 주님 앞에 다짐합니다. 드리는 손길들마다 주님의 은총을 더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큰 평안과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